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수요일과 또 이어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 사건, 그 하늘의 비밀 사건과 그 비밀의 경륜의 말씀들을 쭉 들었습니다. 그 경륜 말씀들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속에 할 말도 잃게 되고 정말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조용히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본문이 바울이 하늘의 비밀과 경륜에 대한 것들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은 감격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살죠. 지식이 많아 풍성해지고 또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또 연륜이 깊어지고 하다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넓은 그런 지식, 전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느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얕은 지식일 때, 그럴 때에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 정말로 박식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다 겸손합니다. 교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조그만한 것,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을 아는 얕은 지식일 때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 보면 교만해요. 교만해지고 또 자만에 빠지기 쉽고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을 가장 사고가 잘 나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운전에 익숙했다라고 할 만한 1년, 2년 그때 정말로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운전 잘하지, 그럴 때에 사고가 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점점 순수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남들에게 겸손하고 막 인사만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나보다 못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깔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인격이라 볼 때 저절로 고개가 숙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때 더 이상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오늘 높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서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로 얘기를 바꿉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가 바울에게는 더 절실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5절을 좀 달리 표현해 보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족속들에게, 인류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15절이 그런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와 또 아빠라는 단어는 또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버지 그러는 거 하고 또 아빠 하는 거 하고 또 저 더 아주 깊이 들어 아버님 그러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그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으로 우리는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납니까? 공의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잘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잘못한 것들을 여지없이 드러내시고, 그런가 하면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구약에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까딱 잘못하면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아주 서슴없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서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도 합니까? 전쟁에 패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전장에 패하고 또 끌려가게도 만드시고 포로로 가게 만드시는 그런 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관대하게 행하셨습니까? 그러다가도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차없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그 나라조차도 없어지게 하고 모두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번개 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고, 번개를 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번개를 치는 거, 이런 심판에 대한 것들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찰들을 볼 때, 교통경찰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냥 보면은, 내가 꺼릴 것이 없을 때 그 교통경찰을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갈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운전을 조금 법규에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조금 하고 나면은 괜히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도 그래요.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 자 그랬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두루마리 책을 읽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은 가서 몸을 다시 단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명칭, 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서기관들은 적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붓을 다시 빨고 그리고서 기록을 할 정도, 그 정도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면서도 그 품에 안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에 혁명이 온 거예요. 심판과 진노와 거룩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바로 사랑과 긍휼하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야 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 여기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 앞에
아바라는 말이 붙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아바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빠라는 개념이에요. 아빠 하나님하고 그냥 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개념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이 아빠라는 개념,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탕자의 아버지고, 가늠하는 여인의 남편과 또 그런 아버지의 모습, 또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도 크시고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불순종보다도 깊고 또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교만보다도 높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은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이 아버지가 누구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개념. 이 하나님이, 이 바울이 바로 얘기하는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이 기도의 내용들, 이 내용을 이제 쭉 훑어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도가 세 가지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 성도를 향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이 기도가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사람의 관심은 거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관심,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경우.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의 경우, 어떤 희망이나 꿈이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개념과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인정하는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의 관심이 두 가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을 더 중히 여겨요. 어떻게든지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에 관심이 더 많고 하늘보다는 땅에 관심이 더 많고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더 관심이 더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보다는 그저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겉사람에 또 세상에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조금씩 우리 자신을 봐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마땅히 여기에 대한 어떤 본을 당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외형적인 것을 보면은 어떤 본이 없어요. 그 본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가 이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또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그 기준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내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딱 하나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과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성경들. 이게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 것의 개념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 갑니까? 점점 더 후퇴해 갑니까? 후퇴해져 갑니까? 우리 삶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할 겁니다. 그럴 때는
점점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인간적인 것들, 지금 현재 닥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다 보면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접붙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들이 새롭게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정말 연한 순처럼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즘 비가 오고 나니까 저희 집 앞에 그 나무들에 새순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쁜 꽃을 피는 이 마당에 있는 덩굴같이 생긴 꽃이 있는데 너무 예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다 그냥 줄기만 남아서 죽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저거 다 됐구나 하고. 그랬는데 비가 계속 며칠 오고 나니까 싹이 나더니 이파리가 커지더니 지금 커졌어요. 곧 꽃이 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체험할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뒤로 쳐져 가고 있는가 보는 기준이 내가 지금 뭘 추구하느냐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보는 것을 추구하는, 이 보기에는 흠모없는 것 같지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털 깎이는 잠잠한 양처럼 그런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근데 그게 생명이거든요.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면은 점점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 큰 나무가 되어지면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 내가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나를 통해서 내게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그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이 바울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자라야 되고, 자라되 어떻게 자라야 되고요? 강하게 되라. 강하게 자라야 되고,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깨어지게 자라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고, 우리 개인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 속사람이 자라면은 겉사람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겉이 단단하면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란 보세요. 달걀 껍질 있지만 그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방법은 뭐예요? 알을 깨야 나오는 거예요. 안 깨면 골아버려요,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알 같은 그런 것으로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옛날의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속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 겉사람이 깨져야 되고,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얘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딱딱하던 모든 껍데기들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둘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통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깨졌다,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의미예요. 겉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환경들에 대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져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기심이 깨져야 그 다음에 속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건 뭡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임재라는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있다. 10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이 열을 내지요. 그리고 전력이 빛의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누리에 발산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경험하는 거예요. 응? 성령의 역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면서부터 온다.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전하게 공급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돼요. 그 영광의 영원성과 무한성은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는, 우리가 차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지만은 그 앞에 막이 있듯이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풀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걸 우리가 구속 가지고는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뚫려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사람에게 그대로 비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질 때 이것이 자라면서 모든 걸 깨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안 바뀐다? 그럼 아직 속사람이 이 깨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그러니 무럭무럭 자라나서 겉사람이 깨워지고, 그리고 속의 것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것. 그러니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기도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위에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를 굳게 하라.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며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속사람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속사람의 주인, 내가 내 속에서 있는 거니까 내가 속사람의 주인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속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 성장하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배함에 따라서 한 번 잠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해도 인간들은요, 그냥 놔두면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악된 짓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잘못된 성경, 잘못된 사고방식, 죄악이 새롭게 스물스물 피어나는 거예요.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성령의 도우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지어졌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니 중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순간순간 한눈 팔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난을 정령하는 겁니다. 이 가난인 것,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딱 아파트 새롭게 지었듯이 다 지어놓고 딱 그냥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을 지어나가는, 땅을 허락해주고 그곳에 지어나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들. 신앙의 닷을 조금만 늦추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게 되고, 한 번 게으름 피면 계속 게으름 피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변명으로 안일하게 가다 보면은 사람의 육체는요, 끝없이 편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쓰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눕고 싶다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해이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처음에 섰다가 앉는 거예요. 그거예요. 뛰다가 뛰는 게 힘드니까 걷습니다. 걷다가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앉아요. 앉아서 누워버리면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 자꾸 챙기고 힘들어도 추슬리고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던 거예요. 이런 것들. 믿음은 마치 방패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탄은 안팎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성도하는 얘기하는 것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우라 이거죠. 사탄의 세력과 싸우라.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가 든든해야 된다. 그러니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믿음을 방패로 방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믿음, 그 방패를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몸무게를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먹는 거를 조절해야죠. 저는 참 입이 참 단 사람이에요. 뭐든지 뭐 먹는 거 아마 제 먹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다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이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몸무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조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간다? 70kg만 넘어간다? 그럼 조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 혼자 힘만 아니고 뭐 아내가 모든 것들을 막 그렇게 그냥 뭐 조절도 해주긴 합니다만서도 그것이 먹고 싶어도 잘 때 되면 자면은 밤에 잘라고 누워있으면 막 배가 꾸룩꾸룩해요. 배고파가지고 막 그냥 저녁에 그냥 2번만 먹고 잘 때 그럴 땐 더 해요. 그런데 어떤 그게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딱 저울을 대니까 조금 몇백 그램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없으면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정욕을 쳐야 되고요.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쳐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기 위해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 이해가 되어집니까? 억지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지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자율적인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사랑의 화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그리스도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미움이 작트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성경은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린 그 위에 모든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 원리는 뭡니까? 그 원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경험들을 매일 하고 체험하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면 내 안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내 삶의 터전의 모든 것들이 사랑의 터전으로 바뀌어져 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랑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의 열매를 공급받게 된다. 이게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목이고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게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에 대한 표현 4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사랑의 넓이는 뭡니까? 사랑의 포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사랑의 길이는 뭡니까?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높이는 뭐예요? 예? 사랑의 지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심원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넓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은 어떤 정도입니까? 창녀와 세리와 가늠한 자와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십자가의 한쪽 편에 있던 강조까지도 다 감싸 안으셨어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그 포용하시는 그 포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걸 받아주는 것이 사랑의 포용성이잖아요. 이 사랑의 가슴에 안기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바울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고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의 넓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사랑의 길이, 즉 영원성에 대한 거예요. 이 영원성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에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죽으시기까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재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그것을 잴 수 있는 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사랑의 길이에요. 영원한 거, 영원성이에요. 또 세 번째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지고성을 봅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 보좌까지 높은 거예요. 하나님까지 높은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보좌의 이 사랑의 지고성을 다 체험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의 깊이냐? 그 심원성.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 주님께 물어볼 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거를 꼭 77, 49를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를 가지고 해도 그만큼 어떻게 셀 수 없는 그 정도로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의 한계가 없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깊이가 다 깨달을 사람이 없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충만, 사랑의 긍휼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죄인인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쏟아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턱없이 부족한, 한없이 연약한 나에게 계속해서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 충만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르게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여러분의 온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봐도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속이 강건하여 정말로 이 세상을 강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